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아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 훈련하였습니다. 순종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졌을까요? 첫 술에 배부르면 좋겠지만 그래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자마자 100%의 순종을 드리면 참 좋겠지만 물론 그렇게 100%의 순종으로 출발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적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의 퍼센트가 점점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100%의 순종을 향해서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이죠. 즉 점점 내 생각을 꺾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0%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 속에서 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삶일까요? 오늘 함께 훈련할 세부 실천 사항은 지혜롭게 호소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따를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나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군대의 천부장은 이러한 소동으로 인해 군대와 백부장을 데리고 가서 이 소동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모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바울은요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간증합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바울의 간증을 듣고서는 오히려 흥분합니다. 난리입니다. 24절을 봅시다. 천부장은요 난장판인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천부장은 난장판인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는지 이 이유를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바울을 데려가서 채찍질하여서 조사하려고 합니다. 즉 바울을 고문하고 핍박하여서 이 사건을 조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임을 알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온 세계에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 굉장한 제국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 시민 또한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은 신문하지도 않고 공식적인 판결도 없이 채찍질하고 고문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25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내 죄에 대하여 신문도 하지 않고 판결도 내리지 않고 채찍질하려고 하느냐고 로마 법을 따라서 로마 시민된 자기의 특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시민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이 시민권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천부장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태생적으로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 더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결박하고 채찍질하려고 했으니 자신의 실수를 알고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용했을까요? 바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너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을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데 굳이 로마 시민임을 감추고 채찍질 당하고 고문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당하게 그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를 오히려 지혜롭게 더 유익되도록 사용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혀서 채찍질이나 고문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울이 의도한 전부일까요? 단순히 채찍질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원래는 채찍질하여서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공식적으로 공회를 소집하여 정당하게 이 소동의 이유에 대하여 신문하고 자세히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즉 단순하게 채찍질만 피한 것이 아니라 고문만 피한 것이 아니라 온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알겼기 때문에 앞으로의 바울의 행동 또한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더욱더 힘있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후로도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이용하여서 더욱 효과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진행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명 감당한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지만 무작정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순종하는 것,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건 너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붙잡는다면 이러한 방법을 고민하지 말고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까요?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순종합시다. 하지만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없을까 기도하면서 고민해 봅시다. 사명 감당하시되 순종하시되 지혜를 구하며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